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 영역에서 7배의 회복을 원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7배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은 첫 아담이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고,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대표성을 띠는 아담으로서 마귀의 3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기셨잖아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유혹하고 교묘한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내가 왜 시험을 받을까? 내가 왜 유혹을 받을까? 그것은 여전히 이 땅에 시험하고 유혹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마귀는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묘한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하는 게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유혹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고립이에요. 고립이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분리돼서 은둔형 외톨이로 혼자 살게끔 하는 거. 교회에 실망한다든가 또 개인의 실망이라는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든가.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오리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잘 신앙생활 하다가 별 문제도 아닌데 티격태격하다가 나 안 나와 이 교회. 그래서 나가.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영원히 혼자인 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체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그 형상으로 만든 게 남자와 여자고 부부고 형제고 자매고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와 함께 할 때에 이게 성령의 시너지도 나고 지체와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주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는 거, 함께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성숙한 리더를 가까이, 성숙한 지체를 가까이, 성숙한 공동체를 가까이. 이 4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거의 50% 가까이가 1인 가구인데 좋은 거 아닙니다.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사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혼자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점프가 안 일어나. 이것도 써 있잖아. 성장을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빠르고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여기 써 있잖아. 성령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드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돼 있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아는데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시험이 있을까? 왜 유혹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도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기적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증명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려고 이 과정을 하는 거지, 기적을 보여줘서 마귀한테 짜자잔 내가 하나님 거 알았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끝에도 보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실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초자연 역사를 이 땅에서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는 것에 대한 확증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봐도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증명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보여주고 납득시켜도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리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을 증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것이 그에게 증명이 될 수 있고 실제 보여줘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너무 사람의 말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말 누가 하냐면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편 91편에 그 말을 왜곡하는 거예요.
짜집게 한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을 일부러 테스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만 딱 짜집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을 때 꼭 성경 구절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구절을 들을 때 이걸 앞뒤를 문맥을 다 보시고 하셔야지 거기 하나만 딱 얘기하면 이게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 그 다음에 주제, 그거에 근거한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사단은 그게 짜집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하게 보고 이들이 왜곡시키는 게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얘기하시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무찔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을 심중에 믿고 암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 신이라는 차원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암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심중에 심고 그것을 암송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을까요? 손으로 나오는 말씀, 예를 들면 코로 나오는 말씀 이래도 되는데 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을까? 입으로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 제가 아까도 소원이 뭐냐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에 있는 그 소원, 자기가 좋아하고 지금 당면한 과제고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뭐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알 수 있어. 근데 혼자 얘기하는 말이 있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을 때는 격식을 차려서 적당한 선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내 중심에서 나오는 말, 그게 그 사람의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 하나님의 전인격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전 존재, 전인격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글로 기록된 거잖아요. 여기 이 글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글이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만드신 건 왜 그러냐면 영원성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거래할 때 구두로 계약하면 바뀔 수 있어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문서로 계약서 쓰면 어떻게 해요? 불변하잖아요. 계약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읽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인격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서 반드시 읽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인격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격이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소리내서 읽으면 성령께서 이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설교도 제가 글을 쓰고 나눠줄 수 있지만 설교를 왜 해요? 이게 지금 인격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도 내가 글 읽듯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번세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다르잖아. 이게 왜 인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교회 이제 개척하고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장 목사, 오늘서부터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 성경이 너희 머릿속에 다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여러분, 이게 몇 천 년의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이게 내가 소리낸다. 이게 어떻게 머리에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까라면 까야지.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읽는 거야. 읽는데 납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골방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읽는 거야. 정확히 시간이 2년 걸렸어. 이거 소리내서 작정하고 읽으면 여러분 3개월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무림의 고수 프로그램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순간 제가 18년 전에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근데 나는 세상적 인본주의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나의 견고한 틀,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을 내가 놓쳤구나.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못 보게 하는,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실수해도 은혜와 축복은 끊임없이 와요. 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은혜와 축복인지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달라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 누가 막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는 거예요. 축복은 오고 있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요. 그때 내가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못 보게 하는 방해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그림을 이거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내가 옛자, 쉽게 얘기하면 거짓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 것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인적 상, 성경에 근거한 거 말고 자기가 해석하는 내가 보는 이 나, 이거를 조명해달라고 자꾸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을 때 뭐든지 기도할 때 빛 대신 성령께서 비추셔서 깨닫게 해달라는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셨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한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편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중으로 듣지 않고 자기 수준에 듣는다든가, 이해되시죠? 어떤 누구의 해석으로 듣는다든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온전히 내 것으로 듣지 못해요. 왜 우리가 주일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지체들과 나눔을 해야 되냐면, 큐티를 하더라도 꼭 나눔을 왜 하라고 하냐면 혼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항이 자기 생각에 갇혀요. 근데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상이 풍성해짐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신앙생활이 전진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의 상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과 자기 틀에 매이거든요. 다다음 주 설교 기대하세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 지금 오늘 아침에 묵상에서 썼는데,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은 완벽하잖아요. 근데 혼과 몸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뉴스에서 뭐 하나 괜찮다 뜨면 막 주식이 막 춤추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영 가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성숙한 리더를 가까이, 성숙한 지체를 가까이, 성숙한 공동체를 가까이. 왜 그러냐면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체들과 함께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방해였었구나.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돌이키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더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예로 살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권세를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깨달으면 잠언 6장 30절 말씀처럼, 사실 잠언 6장 30절 말씀이 7배 회복은 앤드루 오모의 목사님이 계시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문장으로 볼 때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기록된 말씀이 내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으실 때 힘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로 끝나는 거예요. 잠언 6장 30절 말씀처럼 사단에게 빼앗긴 것에 대하여 7배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내가 들었어요. 앤드루 웜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김경진 사모님이 강의한 거를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어디 가다 듣다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아들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더 굳건하게 회복시킨 것처럼 내가 무지했든 내가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결과가 있으면 일단 회개하고, 주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가서 주님 억울합니다. 저는 7배 받아야겠습니다. 이게 건강한 아들됨이에요. 아니야, 나는 너무 잘못했으니까 계속 고난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교회 가시고. 그래서 실제 성경을 소리내어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느껴보니까 이거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걸 취해야겠다. 실제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를 해보니까 놀라운 계시가 열리고 심중에 믿어지고 전보다 더욱더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방언기도 하는 거와 그냥 방언기도하고 좀 다르더라고. 좀 이해되셨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언을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게 뭐냐? 그 말씀이 100% 자기가 믿었으니까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믿어지더라고. 그리고 뭐야?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7배의 축복이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자, 제가 쉬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공부의 필요성을 뼈저리 느낀 사람이 공부하는 거와 잘 모르겠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와 효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지금 다시 신학책을 읽으면 더 많이 깨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론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뭐 그래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회를 경험하고 나서 그 책을 읽을 때 깊이와 넓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롯데타워를 볼 때 비전공자가 실물을 경험해보진 내가 롯데타워를 보고 우와하는 거와 실제 경험을, 건설을 해본 사람이 우와하는 거에 깊이가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7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완전히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늦어도 실수해도 허물 있어도 깨닫고 하는 거는 이건 갑절의 복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뭐가 생겨요?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인내심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거 없을 때는 이거 해서 뭐 하나? 언제 끝나나 하는데 이게 진리구나. 나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게 나에게 탕자를 회복시킨 것처럼 나에게도 7배가 올 수 있구나 라고 믿으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오래 했잖아요.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잘 되는 쪽으로 간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잖아, 인생이.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쪽으로 가도 잘 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게 나는 의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니 하나님의 의가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의 의가 따라온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따라온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잘 되는 쪽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읽으세요. 크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심중에 심겨질 때까지 천천히 소리내어서 읽으세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에 심겨진다고 상상하면서 읽으면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심중에서부터 역사해서 7배의 회복이 재정, 건강, 인간관계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시간은 걸릴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길 바랬는데 안 되고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길 바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믿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까 얘기하잖아요.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 해서 자기 생각을 계속 갇힌다고. 그래서 가면서도 이거 될까?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가네? 그거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영적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일럿가 고공을 날 때 파란 하늘이잖아요. 바다를 위해 나는지 하늘을 나는지 순간 착각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파란색이니까. 그때 파일럿은 어쩌면 계기판을 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착시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나는 믿고 갔는데 얘는 아니라고 그럴 수 있잖아. 주님은 저희 가면 계약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 무시하세요. 말씀이 지금 하늘을 나르고 있어. 그럼 나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신이 100% 의인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기를 지키고 5 항아리와 목적 있는 여러 항아리를 잘 관리하고 그 항아리의 한도 안에서 풍요 있는 마이 라이프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신의 가정, 직장, 사업, 인간관계에서 자생적 셀 리더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축복을 선언받고 교제하고 멘토링 받기를 원하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심중에 축복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6장에서 11절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비어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